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귀한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사랑의 빛 선교계 담임하시고 또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귀하게 목회 지금 잘하시고 지금 많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최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오다가 아까 사진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힘듭니다. 예배 때 안 보려고 노력하고 찬양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특별히 뭐 잘 아시겠지만 형제 교회고요. 특별히 최영주 목사님은 아니 왜 우리 교인들이 와 계셔요?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뭐 에브리데이 교회를 모르는 뭐 LA 사신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 이 남가주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당신의 귀한 영혼들에게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1, 2, 3절 읽고요. 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이 마지막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햇살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고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정말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정말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돌아가면 또 보고 싶어요. 아침 햇살 같이 신선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세 가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옷이 뭔가 봤더니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바로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윗은 내가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근거를,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정체성이에요. 다윗은 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다윗 자신을 바로 이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높이 올리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찬양을 잘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라. 여러분,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 이 땅에서도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신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상쾌하게 하는 그 영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나의 정체성,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침 햇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한 천재의 얘기가 나옵니다. 빅터라는 분인데요, 15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한마디를 듣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너 전응아 아니니? 이렇게 물어. 너 전응아 아니니? 전응하니까 너가 그렇게 하지. 너는 공부해서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장사하는 게 낫겠다. 이 한마디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빅터가 돌아가서 그 마음속에 나는 전응하고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17년 동안 살다가 32살에 IQ 검사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IQ 검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이게 161이 그냥 나오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161,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였어요. 천재였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내가 천재였구나. 그리고 남은 인생을 천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책을 쓰고요, 많은 특허를 내고, 그리고 기업가가 되죠. 그리고 나서 IQ 132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나를 무엇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전응하라고 생각하고 살 때에 그렇게 살고요, 나를 천재라고 정의할 때는 천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거가, 이 스토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영화를 아실 겁니다. 진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깡패입니다. 거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탕진합니다. 이런 거지 깡패가요, 어느 날 김도환이가 수뇌보, 형사는 이 사람을 깡패라고 불렀지만, 김똑강이라고 불렀지만, 이 수뇌보를 쓴 박계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김똑강이가. 그리고 나서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었던 김자진 장군이 장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 김똑강이 완전히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장군의 아들이었어? 내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 전에는 거지로 살고요, 깡패로 살았던 이 김도환, 김똑강이가요, 그날부터 장군의 아들로 살잖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국자가 되고요,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절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저하게 삶의 태도는 나를 누구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 삶에서 연출되는 삶의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시험한 게 뭐냐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돌을 떡덩이가 되는 능력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을 자세히 보시면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뭐뭐이거든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사단이 뭘 하냐면요, 사단은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뭘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의 얘기예요. 능력. 지금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니?
너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니? 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니가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과거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살았느냐, 남기고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요, 나는 훌륭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이민 생활 20년을 하고요, 30년을 했는데 남아있는 거라고는요, 아파트 생활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민 생활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기에 와서요, 내가 공부하고요,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부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좌절이 와요. 막 낙심이 와요.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그게 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은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모세를 딱 만났을 때 애굽에 들어가라 그러죠. 못 가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봤대요. 사람 잘못 봤대요. 내가 누구 간데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 처같이 신세 지고 있거든.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저는 지금 처같이 신세 지고 40년 산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양치는 거, 왜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를 인도해요? 애굽의 그 군대를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왕자로 있었는데. 잘못 보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제적인 여유, 나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래요. 그럼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대결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하죠. 왕이시여, 곧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빨리 내려가시죠.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예? 물동이를 갖다가 그 단에다가 다 부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요. 내 기도로.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서 곧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요, 내려가면서 아합의 왕 이세벨 이 여자 한 분이, 이 부인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이 한마디 듣고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죽여주세요 그래요. 방금 전까지는 능력이 나타나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능력 앞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이세벨을 보면서 좌절해요. 뭐예요? 죽을 존재예요. 내가 죽여달래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자꾸 나를 평가해요. 네 소유가 얼마냐? 너는 어떤 능력이 있냐? 네 사회적 지위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를 자꾸 정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정체성은 내 능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래요. 나의 업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근거로 나를 정의했답니다. 나를 정의했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정의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래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해요? 세례요한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의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한 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로 정의해요.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걸로 내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걸로 정의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 길을 갑니다. 헤롯의 왕궁 앞에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와, 나는 언제쯤 저 300만 불짜리 집에 한번 살아보나. 이게 지나가면서 김지사님 댁에 신방 왔다가 돌아가면서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아파트 들어가면서 키를 딱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이민생활 25년은 뭐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인생입니까?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래? 그게 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학벌도 없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저명한 랍비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 한 필이 없었어요. 말 한 마리도 없어요. 그분은 평생에 타보신 거라고는 뭘 탔죠? 당나귀 타셨어요. 여러분, 말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페라리. 예? 당나귀는 티코예요. 예수님은 티코 타고 당당히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예.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무슨 차를 타냐, 어떤 집에서 어떤 능력, 어떤 경제적인 여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환경, 나의 업적, 나의 경제적인 여유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은, 너는 나의 아들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하나 던져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는요, 심약한 자입니다.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나를요 그렇게 초라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부터 바꿔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쓸 때예요.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 아침 햇살 같이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고요, 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바꿔줘요. 하나님, 나는 심약한 자입니다. 아니래요. 큰 용사요. 그럽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의를 바꾸래요. 왜 너는 너의 정의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갖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큰 용사로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정의한 것으로 나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유치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와, 하나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래요. 내 자신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정의한 너는 열방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막내. 다윗은요,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아버지가 보기에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정의한 다윗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정의한 다윗으로 살지 않아요. 다윗은 나발이나 세바가 정의한 다윗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운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정말 잘하는 자라. 나의 자신을 정의하는 바른 정체 의식을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지금 아버지가 정의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정의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태도로 오늘을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빛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아침 햇살 같이 신선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아침 햇살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미국의 테네시의 작은 도시에 제가 땀을 많이 흘려요.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다 모욕하고 가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이렇게 병든 거 아니니까. 테네시의 작은 도시에 베누포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불행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이 조그만 소년이요, 항상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나는 아버지가 누굴까? 동네 친구들이 자기하고 놀아주지를 않아요. 왜 안 노냐면 그 도시는 작은 도시인데다가 부모들이 다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베누프하고 놀지 마. 쟤는 아주 시작부터가 불경한 아이라고. 친구들이 전부 멀리했어요. 고독했고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소년이 어느 날
그 도시에 설교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조그만한 도시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베너포가요 교회를 갑니다.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들어가서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이렇게 탁 앉아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왔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저 목사님과 한번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줄이 서 있는 그 줄 사이에 베누포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쭉 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딱 섰습니다. 손을 딱 내미는 목사님 손을 잡았는데 난데없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 주위에서 전부 다 그 베누포를 봤어요. 목사님 어떠시려고 저러시나? 너 누구 집 아들이냐? 두 번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가 누구 집 아들인지 알겠다. 누구 집 아들인지 알겠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알아. 베누포가 깜짝 놀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지? 그런데 놀라고 있는 그 베누포를 향해서 목사님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는 베누포 뒤통수를 보고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소년이 후에 테네시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크리스천 가문이 됩니다. 그가 자기 글 속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테네시의 주지사는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냐고요? 내가 조금 못 배우면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당당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관심도 없으세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해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 소유된 백성이래요. 거룩하대요. 내 백성이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오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조금 무너졌다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요, 마음 내려놓고 낙심하고요, 그냥 내일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초라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한 정의로 니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지 아니래요. 아버지 나라가 목적지래요. 돈 많다고 전국에 좋은 땅 차지하는 게 아니래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전 못 벌었어요. 못 가졌어요. 괜찮아요. 이 땅이 마지막 정착역이면 우린 불행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의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아침 햇살같이 빛나는 사람. 두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아침 햇살같이 빛나는 사람의 두 번째 옷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옷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정말 저 사람 보면 신선한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 감동된 혀를 가지고 오겠다. 혀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말씀이 있대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분을 가만히 보면요, 말할 때마다 그 혀 끝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은 정말 그랬을까요? 시편 22편을 보면요. 22편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절규하셨죠? 그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게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16절에는요. 수족이 찔렸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다윗이 예언했어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18절에는 그 겉옷을 제비 뽑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편 110편에는요 메시아 예언시가 나오는데 이거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혀끝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혀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혀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사용하는 자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철학이 묻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가만히 만나보면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꼭 하나님의 철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신이 그 언어에 혀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를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잘 되게 하려고요 이런 시어머니 만나면 참 복돼요.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목욕제기를 시켜주죠. 네,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옷도 그냥 입으면 남자를 유혹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약간 어깨를 이렇게 좀 내리고, 그날 향수를 조금 특이한 걸 발랐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좋아하는 향수를 발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가 들어올 때 침실 속에, 이불 속에서 딱 들어가 있다가 보아스가 딱 들어오면 탁 나와서 자기 하는데,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냥 하지 말고 약간 콧소리로 자기 하라고 했어요. 보아스가 그날 술 좀 먹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술을 먹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참 분위기 좋은 거예요. 분위기 좋았어요. 집에 딱 들어와, 텐트 안에 들어와서 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 하나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평상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서 나는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옷을 입을 둥 만둥, 근데 그것도 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자기. 끝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보아스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명령하신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분을 아내로 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와 가장 가까운 우리 사이 한 친척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에 근거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외우는 것 같지 않은데 보아스의 혀끝에 누구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정신이 혀끝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세요. 아침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시는데 아내하고 출근할 때 좀 다퉜어요. 뭐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출근하다가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남편인 이 안수 집사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양복 바지 하나를 아내가 이렇게 데리다가 약간 눌렀어요. 그 소중한 바지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뭐라고 해서 싸웠냐면, 안수 집사님이 그 아내 된 집사님께 이랬어요. 조심성 없는 것 칠칠 맡기는, 이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티격태격하고 나온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아침에 나와서 차를 운전하고 쫙 가는데 갑자기
정말 엎친 데도 엎친 격이에요. 차가 와서 가만히 서 있는 안수집사님 차를 옆에서 탁 박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집사님이 차에서 내렸어요, 문을. 그리고 반대편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중년 한 부인이요, 조그마한 차인데 중년 부인이 그 차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은혜가요, 겁을 내고 있는 그 눈빛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앞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근길에 너무 미안합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엎드려서 얘기하는 그분을 보니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등록증이랑 좀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등록증에 있는 노랑 봉투를 갖다가 그분 앞에 탁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갑자기 그 위에 큰 사인펜으로 한 줄의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 글을 보고 이 중년 부인이 막 울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만일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가난한 노동자 부부예요. 5년 6년 정도를 모은 돈으로 조그만한 차 한 대를 산 지 이틀 된 날이었어요. 이틀째 차를 몰고 나온 이 부인이 남편 노동자인 남편이 어렵게 사준 차를 부딪힌 거예요. 그날 이 글을 보고 이 아내가 한없이 웁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날 그분과 다 처리할 걸 처리하고 회사를 향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차를 세워두고 그 안수 집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내 아내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와 내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맨날 눈물 뿌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아내가 그 아침에 다리미질을 하다가 소중한 바지 하나를 망가뜨려 놓고 남편이 알게 됐을 때 그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순간 힘들었을까 생각지 않고 칠칠 맞고 조심성 없기는 내 혀끝에서 나왔던 그 말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준 샘플 앞에서 차를 가에 세워놓고 엉엉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신선하던가요? 할 수 있는 말을 다 뱉으면 좋던가요? 오늘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같지는 않은데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철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 다윗은 그런데요,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언어 속에 성령이 감동된 언어를 사용했다. 저는 잊지 못하는 채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가 신학교 4학년, 신학대학 4학년 때 마지막 채플이에요. 한국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 오셔서 채플 인도하시는데, 이상 목사님 아실 거예요. 모퉁이토 선교회 회장 되신 분.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분 설교 들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설교하신다. 제가 뻥이라고. 뻥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다 이만씩 한 게 나온대요. 저희 한국에서는 저 낚시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낚시를 하면 이만해요. 노래미 이만한 거 잡아도 돼요라 그래요. 근데 이만한 거가 그냥 이렇게 나온대요. 저 안 믿었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신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랑 낚시를 하러 가서요,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낚시를 가보니까요, 그 먹이 있잖아요. 이 입갑 먹이가 이 멸치인데요, 살아있는데요, 그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하면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멸치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는 이거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잡으면 그게 나오는 게 맞아요. 맞더라고요. 정말 저도 잡으니까 다 이만씩 해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낚시를 하러 갔대요.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이 낚싯줄을 뒤로 딱 하고요, 앞으로 딱 던지는데 딱 걸리더래요. 걸렸는데 그냥 던진 김에 던진 거예요. 악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중년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이거는 어디를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코를 걸어버렸어요. 다 찢어진 거예요. 피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다가갔어요. 괜찮냐고.
그런데 이 미국 중년 이 신사분이요, 여기를 잡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괜찮다고 놀라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당신이 낚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즐길 수 있는 낚시를 방해한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요, 괜찮다고, 죄송합니다, 행복한 시간인데 제가 그만 당신을 방해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다 꾸며드렸어요. 그리고 보내드리고 이상 목사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3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3일 동안 아내가 밖에서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여보, 아니야, 날 좀 놔둬,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으신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 때문이었다고,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냐고, 왜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냐고 낚시하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청년 미국분, 알고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에 장로교에 다니시는 집사, 이 집사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3일 동안 밥을 못 드셨어요. 그리고 나와 그 사모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여러분, 아침 햇살 같은 사람 그 혀끝에서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는 말,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님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요, 그 갓길에 세워놓고 회개시키는 말이 돼요. 목사님이요, 수십 년을 목회하신 분이 그 혀끝에서 나오는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철학과 정신이 있는 그 한 말로 3일 동안 잘못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회개하게 하는 그 역사가요, 집회 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낚시터에서요.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혀끝에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철학과 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 하늘과 이 땅에서 빛나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이런 성숙한 아침 햇살같이 빛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에브리데이 교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번째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도 빛나는 사람,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오냐면 현장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단어가 신약에 사용된 것을 제가 잠깐 두 구절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자,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사와 표적이에요. 자, 기사와 표적은 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왔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래요. 경외. 구약은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만, 이것만 딱 놔둬도요, 아픈 사람한테 손수건을 올려놓으면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요, 귀신한테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저 오늘 손수건 놓고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현장성을 느낄 때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외, 두려움이란 게 나와요. 이걸 두려움이라. 자, 다윗은 어떻게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현장성을 가지고 살았대요.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요, 우리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청빙받아 가신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몰랐대요. 청빙을 받아서 딱 갔는데 처음 당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놀랬대요. 두 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계시는데 당회가 시작되자마자 욕을 하시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싸우시는데 나중에는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드려야 되죠. 우리 목회자끼리 한 얘기지만 칼도 가지고 칼을 탁 꽂으시면 그분이 조폭 출신이셨나 봐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모르고 왔거든. 알았으면 목사님 갔을까요? 안 가죠. 기도하시다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뭐라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당회할 때 마이크를, 얇은 마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앉은 자리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회는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원하시는 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언어가 달라지더래요. 욕하셨던 분이 욕을 안 하더래요. 이런 시금치를 드시고 싶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분께 딱 듣고 나서요, 제가 딱 돌아오면서 저는 딴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 의식해도 언어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현장성,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경건 의식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한 변화가 시작되겠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요, 누가 나타났죠?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자, 예뻤다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그 성경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쓰죠. 날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지마, 뭐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요셉은 어떤 친구예요? 이게요, 유학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타향 생활이에요. 고향을 떠나 있는 청년이에요. 예? 이게 진짜 준비는 다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자꾸 잡아. 이게 웬 은혜예요? 잡는 거야, 아줌마가. 아줌마 조심하세요. 아줌마는 힘이 세. 절대 이걸 잡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아줌마가 잡으면 무조건 벗고 가라. 걸리면 안 된다. 그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얘기가 뭐라 그래요? 이 방에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아무도 없다. 그날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날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날 작정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유출을 좀 해보세요. 작정하고 보디발 아내가 그날 어떤 거예요? 전부 심부름 보낸 거예요. 100명 다 심부름 다 보냈어. 니 처갓집 갔다 오고 니는 뭐 갖다 놓고 전부 다 집에서 뺐어요. 사람을.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아, 아무도 없어. 걱정하지 마. 와, 할렐루야.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여호와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방 안에 당신은 아무도 없지만 이 방 안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냥 확 찔렀어.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의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계시는 그 존전 앞에 현장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오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분을 의식하고 오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셔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말씀 안에 자유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 다윗은 이렇게 살았대요. 그가 언제 실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누구 앞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다윗이 후에 그것을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 뒤에 그 죄를 짓든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 먼 곳을 가버려요. 그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그분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현장성, 임재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경건으로 뭐를 했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경건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자는, 타인을 섬기는 데 썼대요. 이게 바로 3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경건한 마음으로 뭘 했냐면 바로 사람을,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니 그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해지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종차별로 악명 높았던 남아공에서 한 흑인 교회에 백인 여자가 들어옵니다. 당시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대 백인은 흑인 교회 갈 수 없어요. 흑인은 백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흑인 교회에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전에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올리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백인 대법원장입니다. 백인 대법원장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백인이 들어온 것도 놀라운데 대법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올리버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 어디 있어요? 마르다.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이예요. 흑인 노예예요. 그 흑인 노예를 백인이 불러내고요, 그 여인, 그 노예를 앉게 하고 그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법원장 올리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을 씻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수천 번 씻어준 귀한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는 마르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늘은 저가 마르다의 발을 씻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흑인 사회에, 백인 사회에 뉴스거리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대법원장 직에서 파직당합니다. 그때 올리버가 했던 얘기예요. 대법원장 파직되고 나서, 주님,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경외함으로 뭘 하라고요? 사람을 섬기래요. 그 어마어마한 흑인과 백인의 제도의 거리감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려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찬양 한 곡 할 건데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아침 햇살 같은 사람. 그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나를 정의할 때 능력과 과거의 업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나로 정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로 나를 정의하는 사람이라.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해도 그 혀끝에서 하나님의 철학과 정신이 있는 언어가 나오는 사람, 신선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 귀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이 아침 햇살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 찬양 한번 드리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의 성령, 주님에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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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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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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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언어는 어땠습니까? 아침 햇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어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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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에브리데이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경제의 능력의 미약함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며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나님, 이민생활 20-30년이 지나도 나는 왜 이 형편 가운데 있는가? 그 형편으로 나를 정의하고 아버지 나약한 사람으로 실패자로 낙심하며 하나님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기도하옵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남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에게 명예가 없을지라도 나의 과거의 업적으로 나를 조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아버지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이라, 왕자병 공주병 걸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이 정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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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나의 택한 족속이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난 삶, 우리 혀 끝에서 나왔던 우리의 언어가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실망시키고
아버지 정죄하며 판단하며 남을 비난하며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영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혀끝에서 나오는 언어가 성령에 감동된 언어가 아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끝에서 나오는 그 언어 하나로 집회도 아닌데, 영원 하나님 부흥회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의 언어가 안수 집사님의 차를 세우고 영원 하나님 목사님을 3일 동안 방에 가두어 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영원 하나님 아버지 회개케 했던 신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영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끝에서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여기에 계시는 임재 앞이 아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만나며 이웃들을 바라볼 때 아침 햇살 같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에브리데이 교회 영원 하나님 아버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풍성하게 많아져 이들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만나는 자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만나는 자마다 가정에 놀라운 서성케 되는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귀한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셨사오니 남은 세대에 엄청난 주의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귀한 교회 위에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좌절하며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민의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실패자같이 낙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너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끝에서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언어가 상처주는 비난의 심판의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햇살 같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혀끝에 하나님의 철학이 있는 언어 때문에 차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오늘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때 그 현장에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사랑하시고 귀한 교회 위에 계획을 세우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심령마다 남은 생애 동안 그 아침 햇살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아침 햇살같이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들의 심정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거룩한 에브리데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